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만찬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고 찢어지는 듯 고통과 괴로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랑곳 없이 누가 더 크냐 지위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몹시 안타까운 듯 3년간 자기가 세상에 오시어서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어떻게 몇 마디로 요약해 주실까 깊이 묵상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만찬석상에서 두 가지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우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가슴 깊숙이 사랑의 교훈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떡을 가지고 축사한 후에 제자들께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이 떡을 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어서 가르치고 설교하시며 내일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대속의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도 인상 깊게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심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26절 말씀에 보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성찬에 동참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기념하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교훈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주의 죽으심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창과 모수루 옆구리에 그리고 양팔과 양다리에 박히고 숨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깊이 명상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사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합니다. 축복은 3, 4대까지 이르지만은 우리의 저주는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는 모두 죄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운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과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성육신 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 압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제일 고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몇 분 제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제자들의 이야기는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제자의 모습과 그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묘사할까 고심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표정을 그릴 때에 어떻게 그린지 아십니까? 한 손은 손바닥을 펴고 한 손은 주먹을 불끈 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문학 비평가 이어령 교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인생의 가위바위보의 게임에서 주먹과 보자기를 함께 동시에 내므로 갈기갈기 우리의 삶을 찢어놓는 가위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를 상징합니다. 주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의한 세계에서 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용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에 오시어서 이러한 의분과 의의 삶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는 모습을 봤을 적에 상을 둘러보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집을 이렇게 강도의 궁혈로 만든다고 채찍하고 책망하고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살았던 예수님의 위대한 용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보자기는 관대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용서와 관대와 사랑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할까를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험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수배우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용기의 주먹과 자기의 의분마저 감쌀 수 있는 보자기 위에 사랑의 손길을 펼침으로써 승리하는 생애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격하면서도 바로 의와 사랑을 가지고 몸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닮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실 때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많은 종류의 예언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크게 세 종류의 예언과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헤롯의 성전을 다시 3일 동안에 짓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를 파헤치고 생명의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 불러일으키겠다는 주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셨지만은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적어도 많은 일을 하지만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존할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사역을 동참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과 약속은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약속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약속만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를 곰곰이 계산하고 또 알아보려고 하는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을 펴뜨리게 됩니다.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이런 이야기 등등을 많이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의 장중 속에 간직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를 해석할 때 흔히 에베소 교회는 1, 2세기의 교회이고 버가마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3, 4세기의 교회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오시기 직전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현대교회 모습을 가리키는 거라 그렇게 세대주의적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해석은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죽음의 가능성과 죽음의 위기는 50년, 60년, 80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1살 때부터 옵니다. 1살 때도 죽을 가능성이 있고 2살 때도 있고 3살 때도 있고 항상 죽음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보고 깊이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때부터 이 종말의 사상은 종말의 위기는 계속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직후의 데살로니가 교회나 혹은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는 종말적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고 우리의 삶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죽음의 렌스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가치관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가치관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기독교의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투자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너무 알려고 할 때 오히려 잘못된 신앙에 빠집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크리스찬으로 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이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구속의 도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전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만이 간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웃에게 세상에게 딱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 크리스찬들의 선교적 사명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카나다의 피플스 교회를 창설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해보고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예산이나 많은 교인의 수나 많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열의와 비전과 사명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거기에 의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측정될 수 있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옳은 말인 줄 압니다. 근데 이 개인 전도에 있어서 제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개인 전도입니다. person to person 전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12명의 신실한 성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분들이 1년에 또 한 사람씩 전도를 하면은 1년 후에 24명이 됩니다. 24명이 또 1년 후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60억 인구를 몇 년 만에 복음하고 복음을 다 증가할 수 있느냐? 30년이면 끝장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능력 있는 전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1000명씩 회개시키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주일 만에 1000명씩 회개해서 복음을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온 60억 인구를 다 복음하기 위해서는 수만 년이 걸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폴선 투 폴선으로 복음을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하는 기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일생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결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시간이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주어진 기회로 생각하고 그것을 포착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크게 소리를 떠들지 않더라도 복음이 무언 속에 효과 있게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 우리 주변에 버려진 심령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심과 그들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총동원 전도회로 정했습니다. 금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는가 조용히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들려고 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적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